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친아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갈릴리로 발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더 머물러 계시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가성 사람들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가나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기항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스타로만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의 이러한 환영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왕의 신하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라면 아주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왕은 바실루스이고 본문에서 말한 왕의 신하는 바실리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왕의 중대사를 돌보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아가서는 왕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문에는 톤희원, 이 아들이라는 말 앞에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아들을 치료하고자 최고의 명의들을 청하여 살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 거리는 무려 34km나 되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47절을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서는 권세도 벼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죽음은 물론 영의 죽음 앞에 놓일 때는 지구만한 황금덩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이 흘러가는 이 순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왕이 신하에게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권세를 휘두르며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처럼 겸손하기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게 되자 체면도 명예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고난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신앙으로 승화하는 왕의 신하와 같이 주님 앞으로 급히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 간청하는 신하에게 주님은 거절하는 어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멸시받던 저들의 신앙이 더 순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신하도 사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서 나아끼다보다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찾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책망을 들은 신하에게 조금의 교만이라도 남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항의 한마디 정도는 했을 겁니다. 자기의 권세와 제도를 운운하며 시골 청년을 나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하는 또다시 예언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믿고 돌아갔더니 아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혼자 34km 정도 되는 길을 되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두말 없이 순종한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갈급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점점 눈을 뜨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아들이 살고 온 식구가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누린 것은 사실 아들로 인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기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